잠언 17장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6절부터 지난주 5절까지 했죠. 잠언 1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노인은 사실 뭐 소망이 없잖아요. 노인의 소망은 이렇게 손주를 보는 것이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은 뭐 손주에게까지 못 물려주면은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렇게 됐죠. 자식의 영화는 뭐냐? 아버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자와 그리고 할아버지, 또 아버지와 아들,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다 연결되어 있다. 그 노인을 그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은 손자를 보면 되고, 또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자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하면은 또 우리 자식도 다 그렇게 되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내 자녀를 보면 다 거울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뭐 사람이 아버지는 뭐 선한데 아들은 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선악의 세계가 아니라 이 생명의 세계 안에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또 할아버지와 손자,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아버지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심으면은 아들은 그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자라게 되고, 또 선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버지가 율법을 심으면 자식은 그 율법적인 자녀가 되죠. 부모가 자녀에게 옳다 그르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옳고 저렇게 하는 건 틀렸다, 이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자녀를 계속 양육하거나 또 손자를 계속 가르치거나 하면은 그 자녀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내가 항상 자기를 살피게 돼요. 내가 옳게 행동했는가, 아니면은 잘못되게 행동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지식으로 사람을 양육하게 되면 계속 자기를 살피게 되고, 이제 열등감이나 또 우월감을 계속 가지게 돼요. 자기가 올바르게 행동하면은 우월감,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은 열등감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은혜를 심게 되고 은혜를 뿌리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이제 은혜가 이렇게 담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 미국 목회자분들 가운데 같이 간증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배우자에게 뭘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생명을 심으면 그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심으면 선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배우자에게 이건 틀렸어, 당신은 잘못했어, 이렇게 딱 심으면 상대방도 나한테 당신도 잘못했어, 이게 딱 바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선악과인데,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살리는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 살리는 거.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인데,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죽고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굉장히 지혜롭죠.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은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자,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보이는 것, 온전하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없고 당신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온전합니다. 이거를 뿌리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을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인인 할아버지가 아들과 손자에게 무엇을 뿌리느냐,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살리는 걸 가르치느냐, 선악의 지식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죠. 7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분외에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분외에 말을 한다는 것은 초과하는 말을 말하는 거죠. 네. 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위에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미련한 자라는 것은 자기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미련한 자는 분외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미련한 자는 뭡니까? 미련한 말밖에 못해요. 그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로 살아가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하죠.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선악의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냐 했죠. 존귀한 자는 미련한 자와 반대되는 말이죠.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을 뭐겠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와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혼과 영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사람에게 진짜 꼭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몸과 혼과 영,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몸과 혼과 영,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이제 정욕이 들어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이게 들어있는 게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자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일생의 자랑 하는 것은, 자랑이라 하는 것은 높아지고 싶은 거죠. 정욕하는 것도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 이게 전부 다 정욕이잖아요. 정욕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자랑, 높아지고 싶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게 어디 들어있냐면 우리 몸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게 몸속에 정욕과 자랑,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몸에 딱 들어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몸에 들어있고,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제일 안에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몸이 있고 중간에 혼이 있고 제일 안에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으로 살고 감정으로 살고 자유의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보면 사르크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생각, 감정, 의지하고 영을 찔러 쪼개야 된다 이렇게 말. 나누어져야 된다 이렇게.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분리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자아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면요. 이 몸에서 발생. 우리 몸이 모든 문제를 다 발생을 시켜요. 네. 몸이 혼과 탁 연합이 돼 있어요. 몸과 혼이 딱 연합이.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라고 하는 것은 늘 몸에 지배를 받아요. 몸이 더 위에 있고 혼이 아래에 있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 흐르듯이 몸이, 예를 들면은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어때요? 감정을 다 사로잡죠. 배고프면. 또 힘들면, 또 힘들다는 것이 바로 몸이 힘들면은 힘든 감정이 생겨요. 누가 나를 탁 때리면은 분노의 감정이 탁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또 뭐 잠을 못 자면은 잠자고 싶다. 또 너무 피곤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와요. 또 너무 가난하면은 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몸이 또 약하면은 의지가 또 약하죠. 그러니까 몸에서 생각을 만들어내고, 몸에서 감정을 만들어내고, 또 몸에서 의지를 만들어내면서 막 지배하고 이렇게 딱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 감정, 의지로 살아간다고. 이게 나는 생각만 잘하면, 감정만 내가 좋으면 내 인생에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혼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늘 사람을 볼 때도 옳으냐 그러냐, 감정도 이게 기쁘냐 슬프냐, 의지도 이게 내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 발생되지 않아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없어도 우리 속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생각, 원치 않는 감정,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와요. 그 집에 가만히 있는데도 막 염려가 올라오기도 하고, 뭐 별일도 없는데도 외롭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잖아요. 자,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때까지 생각에서 내가 못 벗어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감정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이렇게 죽을 때까지 내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염려, 걱정, 막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야 여기서 해방될 수 없고 죽어야 끝나는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거는 아직 이 혼과 몸이 한 떡이 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상태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몸이 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성경으로 보면 아담이라고 아담, 옛사람, 아담이라고 불러요. 몸이 혼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생각 속에서 판단과 정죄가 끝이 안 나요. 아무리 뭐 성령 충만 받고 해도 내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끝이 없어요. 예. 그리고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와요. 예. 그리고 나의 기질이나 어떤 성격에 탁 잡혀 가지고 꼼짝을 못 해. 예. 그런데 아 우리에게는 몸과 혼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연합되면은 내 영과 내 혼이 딱 연합되면은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되는 것을 표현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어느 것과 연합되느냐에 따라서 그 연합된 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기능이 혼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 몸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아담으로 태어나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한 사람 아담이 자식을 낳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이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아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좀 선할 수도 있고 좀 악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조금 사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몸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자아, 그 자아를 아담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아담은 좀 선한 사람이 있고 좀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밑바닥의 뿌리는요 똑같습니다. 뿌리는 똑같아.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한 사람에 불과해요.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이걸 보면은 다툼이 끝나요. 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그 뿌리가 몸이에요, 몸. 자기중심적이고 높아지고 싶고 그죠? 예. 자, 그,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자, 우리가 성령으로 안 살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자기가 근데 자기가 옳다라는 걸 조금 더 주장하거나 주장하지 않느냐 이 문제지 속에는 다 똑같아. 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자기중심성, 내가 옳다, 내가 높아지고 싶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에 속한 사람, 몸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이 이걸 자연인이라고 자연인. 아담, 자연적인 사람.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자연적인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 근데 우리는 율법을 배우고 또 윤리 도덕을 배우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좀 착하고 저 사람은 좀 악하다 이렇게 생각. 저도 그랬어요. 저는 조금 더 온유하고 아내는 조금 더 거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수십 년을 그렇게 생각해요. 속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착하다 하는 것은 뭐죠?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안 착하다.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사람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나오겠지만은 자기중심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보면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 모든 사람. 그래서 아, 예, 이 몸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이 아담은 겉은 조금 차이가 날지 몰라도 율법학자나 세리나 똑같아요.
예수님은 세리나 율법학교랑 똑같이 대우하십니다. 왜? 겉은 다르게, 겉은 깨끗하냐 더러우냐 몰라도 속은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걸 똑같은 걸 딱 가지고. 그래서 내가 왜 다른 사람과 연합이 안 되느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합이. 아,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왜 두렵느냐? 아, 겉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속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같다고 생각하면 대인기피증 없어집니다. 진짜로.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대인기피증이 있는 거야. 같으면요, 대인기피증 없어. 내가 나를 만났는데 내가 나를 만났는데 기피할 게 뭐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내하고 같은데. 진짜 같아요. 저도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들을, 청년들을 막 10년 이렇게 양육해 보면서, 어떤 사람은 신실하고 어떤 사람은 신실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뭐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착하고 안 착하고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제자 훈련할 때는. 근데 어떤 일을 딱 닥쳐 보니까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겉에 있는 거 말고요, 속에 있는 거 나오는데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응? 속에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똑같이 들어있어.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사람은, 이 혼에 속한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근데 이게 복음이라. 다 똑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똑같다는 걸 알 때 뭐가 끝나겠어요? 예,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없어져. 알았습니까? 다르니까 판단하고 정죄해요. 같으면 판단과 정죄가 없어져요. 그 판단과 정죄가 없는 게 뭐겠어요? 그게 천국. 음, 그렇죠? 이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 저도 아내하고 저하고 참 다르게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아내 별명을 제가 뜬금이라고, 뜬금없이 화를 낸다. 뜬금없이 삐진다. 저는 뜬금없이 잘 안 삐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저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 내가 낫구나 이래서. 음. 그걸 기준이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었어요. 선과 악으로 나누면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분명히 다르거든요. 달라요. 근데 그 밑바닥에 있는 생명이 뭐냐? 뿌리가 뭐냐? 자기 중심적이다. 제가. 나는 뜬금없이 화 안 낸다. 아내는 뜬금없이 화낸다. 나는 선하고 아내는 악하다. 제 속에 뭐가 있어요? 아내를 판단하는 선악과가 제 속에 있죠. 그렇잖아요? 아내는 뜬금없이 화내는 게 있고, 저는 뜬금없이 화내는 아내를 판단하는 것이 제 속에 있어요. 아, 같구나. 같구나.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 아내를 볼 때도 뭐 나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그러면은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저하게 확 줄고, 당신하고 내하고 같네 이러면 빠지는 것들이 확 줄어버려요. 빠지는 것들이. 그러면은 그 안에서 막 생명이 흐르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본성이 같다.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고 자기중심적이고 선악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 요 부분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요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범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다르죠. 죄를 덜 많이 짓느냐 다른데, 원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죄적 관점에서 우리가 인간을 보면은 이 옛사람, 겉사람, 그죠? 자아, 혼적인 사람 다 똑같아요. 뿌리가 다 똑같아요. 열매는 선과 악으로 조금 달라질지 몰라도 뿌리는 같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지 싸움이 끝나요. 싸움이 끝나요. 높고 낮음도 끝나고, 우월감, 열등감도 끝나고, 너무너무 놀라운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월감과 열등감이 없다. 높고 낮음이 없다. 너와 내가 선악과 서로 선악의 지수로 판단하는 게 없다. 이거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사실. 이걸 천국이라고 보죠.
자,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고, 또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보면은, 또 속 사람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말하고, 한 그리스도를 받았고 한 하나님을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한 생명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담 옛사람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옛사람이고, 우리가 새사람 안에서도 똑같은 새사람이에요.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선악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자꾸 너와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분리가 이루어져요. 자, 이 하나인 세계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은 똑같이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혼으로 사느냐, 혼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아담으로 사느냐, 그리스도로 사느냐, 아담 안에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 사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오늘 잠언 17장 8절 한번 보시면은,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한다. 할 때 뇌물은 이 원어로 보면 쇼하드예요.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물. 이 선물은 임자가 보기에 어떤 주인이 보기에 아주 보석 같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라는 말은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한다. 선물이 뭐겠어요? 선물은 17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사랑은 뭐겠어요? 허물을 덮는 거죠. 이게 사랑이잖아요. 덮어주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에 뭐죠? 덮개가 있어요. 덮개로 뭐죠? 안에 있는 돌판, 율법을 딱 덮어놨죠.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 속죄소, 은혜의 보좌를 딱 하고 거기 하나님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펴놓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위에 덮개를 덮어버리고 그 위에서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덮개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덮어주신다. 자, 아까 전에 선악을 아는 지식과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죠. 생명나무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생명을 말해요. 살리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잖아요.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상대방을 살리는 것은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당신이 옳다 그르다, 선악의 판단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혼이 아니고 몸에서 와요. 몸에서. 자,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선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실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몸에서 나온다. 몸에서. 이거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은 완전히 사단에게 속습니다. 사단이 우리 몸에 거하면서 사단이 우리 혼에다가 선악을 판단하는 생각을 딱 넣어주잖아요.
예. 가룟 유다한테도 뭐죠?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하죠.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딱 넣었는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넣어줬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팔 생각이 자기 속에 올라와요? 예수를 팔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판 거죠. 근데 그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감정의 영역에 살아가고 의지의 영역에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 포로된 상태다. 이걸 알아야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쉬워져요. 내 감정을 패스하는 게 쉬워진다고. 분노하는 감정이 팍 올라와도 아, 이것은 몸에서 온 것이지 하고 패스. 판단과 정죄하는 생각이 나와도 몸에서 온 것이지 패스. 예.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 그 부산에 권사님, 부산에 계시는 권사님이 그렇다 하잖아요. 몸과 혼과 영의 관계를 정확하게 딱 이해하니까 어떤 생각이 탁 올라오면은 걱정하는 생각이나 정죄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아, 이건 몸이 준 생각이고 몸이 준 감정이지 성령이 주신 생각, 성령이 주신 감정이 아니지. 딱 구분되니까 금방 패스가 됩니다. 예. 오래 안 빠져요. 예. 한 5분만 하면 끝나버려요. 어떤 생각이 판단하는 생각이 나오든지 부정적인 감정이 나와도 5분 안에 끝나고. 얼마나 행복해요. 사람은요, 이걸 모르면요, 평생을 몸의 종로로.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는 거.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내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되는가? 우리의 혼을 몸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을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스도의 의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본성이 달라요. 몸에서 나오는 본성하고 영에서 나오는 본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죠?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새로운 본성. 본성이 다른 거예요.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사람의 본성이 달라질 수 있느냐? 사람의 본성은 달라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몸에 있는 본성은 바꿀 수가 없죠. 몸에 있는 자기중심적 본성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의 본성, 이타적 성령의 생명 안에는 성령의 본성이 들어있습니다. 성령의 본성은 이타적입니다. 자기중심성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면 성령의 본성, 새로운 본성이 나와서 우리 몸에 있는 본성을 이겨버린다니까요. 몸에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도 성령의 본성이 몸의 본성을 이겨버려요. 이걸 이기는 생명이라고 해요. 이기는 생명.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9절에 가면 허물을 덮어주게 돼요. 우리 안에 영은 상대방의 잘못을 봤을 때 허물을 덮을 수 있어요. 본성적으로. 이타적이거든요. 우리 성령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을 봤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어요. 노래가 안 해요. 저절로 덮어주게 돼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순간에 바로 정죄해버립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혼과 영을 딱 나누어지는 거. 아, 혼과 영은 다른 것이구나. 딱 쪼개져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배우면서 워치만 니가 그런 말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과 혼에 속한 사람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정말로 중요해요. 이거는. 네. 결국은 십자가는 혼에 속하던 사람이, 즉 몸의 지배를 받던 그 사람이 죽고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태복음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 그 7장에 가보면은 이 부분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7장 1절에 가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러죠. 비판이 뭐죠?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 내 자신과 남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황후 장사라도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 몸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몸의 지배를 받는 혼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매 순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게 돼 있어요. 거기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비판하고 살아가는 인간한테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9절 7절에 보면 1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놓고 7절에 가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판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비판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비판하지 않는 방법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이 안 되려면 어떻게 돼? 좋은 것을 아버지가 주시는데 좋은 것이 뭐겠어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면 비판과 정죄에서 해방된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비판과 정죄가 없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남편이 나를 비판 정죄 안 해도 행복하고 내가 남편을 비판 정죄 안 해도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혼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왜? 혼은 혼 자체가 능력이 없어요. 혼은 몸의 지배를 받거나 영의 지배를 받는 대상이지 혼 스스로 비판하지 않겠다 결심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야, 비판하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사람이라 하면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아직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은 것을 받으면은 비판 정죄하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13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좋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뭐 좁은 문이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죠?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네가 비판 정죄가 없어진다. 생명이 뭐죠? 성령이다. 그래서 이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이거든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은 생명의 성령이 아니라 능력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7장 22절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성령을 어디에 이용하냐면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데
성령을 사용한다. 근데 성령을 주신 진짜 목적은 뭐였습니까? 7장 1절에 시작할 때 비판하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은 본능을 행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비판하지 않는, 비판이 나오지 않는 그 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다. 성령은 뭐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이시다. 생명은 뭐죠? 살려내는 거라. 살려내는. 상대방 중심이니까 판단과 정죄가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야, 비판하지 않으려면은, 선악의 세계를 벗어나려면은 생각, 감정, 의지의 세계에 살면 안 됩니다. 생각, 감정, 의지. 네. 이거를 확실하게 배우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생각으로 하루를 살 때 생각으로 살고, 감정에 치우쳐가 살고, 내 의지력으로 선을 향하려고 막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나는 선으로 선하게 살았다. 그러면 내가 오늘 잘 살았구나. 또 선하게 못 살았으면 내가 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를 살았을 때 내 기준이 선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았느냐 혼으로 살았느냐,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기준이 달라지면은 삶이 너무나 단순해지고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과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혼과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해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혼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이 딱 쪼개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 쪼개지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혼으로 사는 이상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혼으로 안 살게 되는가? 그 방법은 혼으로 살아가지고 한번 배워봐야 돼요. 혼으로 살아서 너무너무 괴로워봐야 혼을 놓게 돼. 혼으로 나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 속에서는 비판과 정죄가 끝이 안 나가지고 생각으로는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없어. 감정도요, 막 우울하고 허무하고 막 부정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대인공포증 이런 게 나와서 혼으로도 내가 못 살겠다. 감정으로도 못 살겠다. 의지, 의지 아무리 해도 생각 감정을 막 조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내 생각이 또 조절 못하겠고 감정도 조절 못하겠고 의지도 어떻게 못하겠구나. 그 자리에 딱 가야 저절로 혼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탁 넘어가요. 깨달아지고 알아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혼의 절망을 겪는 게 중요해요. 혼이 얼마나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약한가, 이걸 알 때 우리는 구하라 그러지 않아도 성령을 구하게 돼요. 성령을 찾게 되고 성령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혼이 절망이 될 때 영이 흘러나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는 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혼은 몸의 지배를 받는 정도로밖에 못 사는구나 알 때 우리는 남을 판단할 게 없고 남을 판단하는 게 다 끝나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만 다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17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게 돼요. 내가 내 혼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쉬워지는 거죠. 여기 같이 이제 들어왔던 자매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본인이 아주 젊었을 때는 어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얼마나 좀 사람이 좀 저기 경건하지 못하면 저래 이혼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암에 걸린 사람을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저 건강을 저렇게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저렇게 암에 걸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30대 후반에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40 대인가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암도 안 걸리고 이혼도 안 할 때는 남을 향해서 '어떻게 이혼할 수 있는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안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이 암도 걸리고 이혼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예.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잘못이든지 범할 수 있고 어떤 실수도 할 수 있어. 이게 딱 된 거잖아요. 자기의 실수,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예 그 혼의 연약함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혼할 수 있지. 음. 암에 걸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뭐죠? 내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음을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설사 이혼을 해도 내가 이혼을 해 봤기 때문에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허물을 덮어주는 게 너무나 쉬워요. 그게 뭐죠? 그게 선물이란 말씀입니다. 8 절에 "선물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한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이 은혜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뭐죠?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은혜는 흐르게 돼 있고 모든 막혀 있는 것들을 다 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내가 어 넘어져 봐야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게 근데 내가 너무 선하고 너무 열심히 있고 똑똑하고 이러면은 남을 덮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안 돼요. 너무너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넘어지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가 죄에 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조차도 다 덮어줄 수 있는 거기서 영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너무 이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사랑이 나오기 힘듭니다. 자기는 너무 경건해 가지고 남을 못 받아줘요. 9 절에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겨나는 자." 그것이 뭐겠어요? 허물.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이간하는 자는 뭐냐? 분리하는 자다. 상대방의 잘못을 말하는 자는 분리시키는 자다. 아, 그래서 문제를 자꾸 덜추어내는 사람 있잖아요. 음. 자, 우리가 이 사람이 옳다, 그르다 따지는 게 뭐죠? 예, 이게 선악과잖아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우리 몸에 있는데 빛,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요. 예. 그래서 자꾸 뭐죠? 예.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올바르냐 올바르지 못하느냐 가지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옳으냐 그르냐를 들추어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했거든요. 예? 예. 똥은 자꾸 들추어내면 안 된다. 그대로 둬야지 냄새가 안 나지. 딱딱하게 굳어 가지고 냄새가 나지.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냄새가 난다. 예. 그러니까 선악의 문제는 그 덮어두는 게 좋아요. 허물을 덮어주듯이 탁 덮어 놔봐요. 뭐만 봐야 돼요? 선악을 안 따지고 생명, 살리는 것만 봐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예. 그 생명의 반대말이 인제 죽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이 두 세계를 나누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10 절에 가 보면은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 아까 전에 허물을 거듭 말하면 분리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느냐 말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사랑이냐 분리냐 이게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10절에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더욱 깊이 박힌다는 말은 깊이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매 100대를 때려도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미련하다는 게 뭐겠어요? 교만한 자라. 교만한 자. 교만한 자한테는 어떤 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련한 자, 교만한 자는 박살을 내가지고 이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총명한 자는 뭐겠어요? 이 총명한 자는 지혜로운 자란 말이죠.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뭐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만 탁 줘도 한마디만 줘도 그냥 한마디만 꾸짖어도 경계한다는 말은 꾸짖거든요. 한마디의 꾸짖음만 줘도 미련한 자 100대를 때리는 것 이상의 효과가 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느냐 낮아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열매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1절에 가보면 악한 자가 나오죠. 악한 자. 악한 자는 조금 전에 앞에 위에 보면 미련한 자죠.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했죠. 반역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어요.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반란.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악한 자는 반란만 찾는다. 반란만 요구한다. 왜 내가 이렇게 낮아져 있어야 돼? 나도 높아지고 싶다. 그다음에 내 생각이 옳다. 왜 네 생각은 옳다 그러냐? 내 생각이 옳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악한 자, 우리 아담은 내가 내 생각이 옳다 하고 뒤집기를 원해. 네가 틀렸고 내가 옳다. 이렇게 하면서 높아지고 싶은 본성 속에서 계속해서 분리시켜내고 반역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에게는 하나님 누굴 주냐면 아주 잔인한 메신저, 사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 잔인한 메신저가 뭐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충격요법이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저 뒷부분 가서 앞부분에는 그런 말 안 해요.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해도 못 받아들이니까 마태복음 앞에는 팔복을 이야기하고 저 뒤에 가면 8가지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이들에게 아주 잔인한 말로 이들을 깨뜨리는 거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안 통해요. 자, 그래서 17장 12절에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컷을 만날지언정. 새끼를 빼앗긴 곰 얼마나 사납겠어요. 새끼 빼앗겼으니까. 만나면 막 얼마나 찢어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분노에 차 있겠어요. 새끼 빼앗긴 암컷을 만날지언정 누구를 만나지 말라 하냐.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네?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하는 말은 이게 교만한 일을 행하는 교만한 자를 만나지 말라. 교만은 항상 자기만 옳다 하는 사람. 이게 아담이잖아요. 아담. 우리 속에 이 아담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이 아담은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내가 알아야 된다. 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그 선을 악으로 갚죠. 그래서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이 악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한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17절에 가면 다툼이 생긴단 말이죠. 그 악은 결국은 다투는 시작은 물이 새는 것과 같다.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이렇게 큰 댐에 그 물이 딱 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완전히 다 모든 걸 썰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쳐라. 시비가 뭐겠어요? 논쟁. 논쟁이 뭐겠습니까? 누가 옳으냐 그러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시비를 거쳐라. 네, 누가 옳은지 그런지 따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은 늘 누가 옳은지 그런지 누가 높은지 낮은지 막 따져요. 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삶이 고달프고 힘들겠죠. 그래서 이 다툼은 결국은 혼과 영이 분리돼서 혼은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네. 다투어도 그럴 수밖에 없네 하고 패스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만 하나로 살 수 있구나. 다툼과 싸움이 끝나고 하나로 살 수 있구나. 우리가 다투고 있으면 그래 우리가 오늘 아담으로 살았네 이러면서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담은 못 고치거든요. 아담을 고쳐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죠. 아담은 아담일 뿐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아담은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는 이타적인 분이고. 그러니까 야 우리 영은 이타적인 것이고 몸은 자기중심적인 거야. 그래서 내 혼이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몸과 연합되느냐 영이 연합되느냐에 따라서 혼은 연합되는 것을 표현해. 근데 이 혼이 영과 연합되려면 혼이 아무 능력 없는 빈 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때 이 혼과 영이 탁 연합돼. 근데 내가 혼으로 생각, 감정, 의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몸과 연합된 것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혼이 아무 능력도 없는 빈 그릇에 불과하거나 할 때 영과 혼이 탁 연합돼. 그래서 혼이 강하면 강할수록 몸과 연합돼 있는 겁니다. 혼이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영과 연합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경계선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인생의 경계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르고 저는 혼과 영을 나눌 줄 몰랐기 때문에 혼 안에서 제자 훈련하고 혼 안에서 성령 사역하고 혼 안에서 상담을 하고 혼 안에서 노력하고 살았거든요.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기중심적인 것밖에 거두를 게 없어요. 근데 내가 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만 성령이 혼과 연합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렇게 아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성령의 열매가 제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혼과 영의 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들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눠봤고 그래서 잠언도 이 총명한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두세 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총명한 자는 결국은 영에 속한 사람, 미련한 자는 혼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훨씬 더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